11월 1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아담의 계보를 보게 됩니다.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이나 혈통이 계속되어 온 연속성 혹은 그 기록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자신의 계보를 표현하는 웃지 못할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 그 계급을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가난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기를 비웃는 듯한 이 표현이 바로 수저 계급론입니다. 그러나 이 계보와 가문이 어떤지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는 것은 이 세상의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 계보와 가문에 따라서 저희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시는 가문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 가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저 역시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계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단순한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특별한 사람들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도 역시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의 아들이 아담의 모양과 같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희들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배경은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계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담의 아들을
가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셋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인의 출생은 아담의 가정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을, 아담의 아들을 가인이 아니라 셋을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을 떠나 살게 되면서 그 가인의 가문에는 죄가 끊이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아담의 자손으로 가인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셋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아담의 자손이 가인이 아니라 셋이라는 것은 셋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더 이상 가인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 1서와 그리고 유다서에서 잠시 가인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결코 좋은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 상반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처럼 저주와 심판을 언급할 때 저주와 심판의 인물로 바로 가인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분명 처음 태어날 때만큼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인물이었던 셋이라는 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가인이 행한 길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인생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오늘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른의 모든 가족들이 이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이렇게 순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각자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시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가문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국방과 외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 무엇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와 그리고 이 평택 송탄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